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설교를 통해서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친절하게 영접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빌레몬의 손해를 바울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이 요구한 것 이상까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로 가고 바울이 중지자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또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마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통념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주인의 집을 떠났던 종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주인은 그 종을 환영하고 이젠 종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동역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아마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까요? 노예를 다시 영접하고 그것도 이제는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빌레몬이 그 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오네시모도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바울과 오네시모의 마음속에는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한 바울의 마음이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신뢰, 빌레몬이 복수심이나 분노로
오네시모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담보되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는 돌아가기로 작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신뢰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다투고 싸우고 긴장하고 서로 간에 창과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뢰를 쌓으면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전혀 다르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담보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주인이 종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말에 순종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요구를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사랑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과 빌레몬, 이 사람들 안에 이런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입니다. 주님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진 우리와 세상, 바울과 빌레몬을 받아주셨고, 빌레몬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에 이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움직이고 그 사랑이 살아있음을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빌레몬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힘이 역사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 사이의 일을 세상의 보통의 법과 원칙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뢰, 즉 사랑으로 역사하실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용납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실수한 사람을 향해서 기회를 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품이나 천성이 아닙니다. 인격이나 윤리적인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태도,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해결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주신 하루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대로 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롭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새롭게 발견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경험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인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믿음의 용기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곁의 형제와 자매들과 기꺼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며 갈등이며 아픔이며 도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의 오랜 날들 때문에 지치고 상해가는 우리들입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부탁한 바울처럼, 용기를 내어 주인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랑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경제의 어려움과 삶의 고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